너무 주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또 믿고요. 오늘 찬양 또 듣는데 제가 되게 너무 좋아하고 늘 자주 들으며 이렇게 혼자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혼자 머무를 때 자주 듣던 찬양과 찬양을 불러주시는 목사님을 먼저 앞서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항상 이렇게 좀 쉽지 않았던 걸어가는 동안에 가끔 이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제 마음을 다 잡고 일어서야 할 때 항상 약속의 말씀 기억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 걸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그냥 그 확신을 또 찬양과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얻을 수 있었는데, 너무 제 감동이 돼서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됐어요.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그냥 항상 제 입으로 고백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시 태어나면 뭐 할 거냐라는 질문에 처음 대답할 적에 전 2번 다시 만약에 한 번 더 인생이 주어져서 다시 태어나면 전 조금 더 일찍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매 걸음마다 은혜였고 너무 행복한 걸음이었었다는 거. 물론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이라서 유한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지만, 그건 선교사로 안 살아서 괜찮아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생이 유한해서 그런 거라 어차피 어렵기는 매한가지인데, 그냥 이 걸음 걸어가면서 어떤 역할을 맡기셔도 되게 감격이었던 그 순간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뭔 모르고 그냥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주신 은혜 다는 몰랐고요. 뭐 이론도 잘 모르고 신학도 잘 모르고 성경 내용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만났다는 그 감격 때문에 노가다만 시켜도, 그리고 청소만 해도, 화장실 청소하고 맨날 밥하는 게 저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렇게 이쪽 그 말씀 전하러 돌아오는 길에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막 식당 정리 막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분들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따뜻해지는 게, 저도 이제 항상 무슨 행사 있으면 매년 1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마다 밥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게 제 원래 본업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된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계속 이렇게 말씀 전하고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어느 자리에 맡겨주셔도 화장실 청소에도 영광 할렐루야 있었던, 주님이 어떤 일을 시키셔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만큼 안전한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해야만 하고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인생은 어느 자리에 있어도 주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지난번에 와서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제 안에 저에 대한 너무 그 연민, 진짜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 정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을, 어떤 사람은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데, 제 시간 별로 값진 것 같지도 않고 재주도 재능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 혼자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맨날 하던 일이 노가다니까 나도 뭐 사역다운 사역을 좀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있어야죠. 그 기회가 안 주어지던 어느 날 어떤 팀에 소속이 돼가지고 제가 그 팀에 이제 배송받았는데, 그 팀이 어떤 팀이었냐면, 이렇게 수천 명인 집회를 저희가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이 정도 규모의 집회를 저희가 예전에 했었거든요. 예전에 있던 단체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3박 4일 전부 다 이렇게 숙박으로 하는 거였으니까 제가 늘 하던 일들이 노가다였어요. 정말 밥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릇만 보면 여기다 쌀 풀면 몇 인분 나오는지 견적이 나와요. 매년 밥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500원 인분 밥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만한 솥, 그 기계에 들어가는 솥 있잖아요. 그거 한 12개짜리를 3바퀴는 돌려야 그 한 끼를, 1,500인분 한 끼를 만들어내니까 새벽 아침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였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밥하느라고 하루 왼종일 밥만 해요. 밥만.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면 하루 왼종일 화장실 청소만 하거든요. 그 첫날 같은 경우는 다들 긴장해갖고 화장실 잘 안 가는데, 둘째 날 정도 되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같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모든 화장실마다 다 막히면 하루 왼종일 도구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 뚫는 게 일이었어요. 화장실 뚫는. 진짜 정말 별의별 종류 다 봤어요. 진짜로. 궁금할 게 없을 정도로 진짜. 그래서 여기 정말 공감되실 거예요. 청소 지금 하고 같이 섬기시는 분들 공감 가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 저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거고, 정말 그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각 영역에서 섬기시는 분들 진짜 우리 여러분 식사와 또 여러분 막히지 않은 뚫린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냄새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수도 없이 목사님들 막 왔다 갔다 하시고 소통하시고 하면서 이 모임을 준비해 주신,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과 또 이 일을 같이 섬겨 주신 우리 스태프들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예배팀, 뭐 주방팀, 스태프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막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다가 한번 진짜 이렇게 좀 전체 진행하는 그런 팀에 소속이 돼갖고, 야,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도 사역다운 사역 한번 해보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무전기 차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여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잖아. 나도 저런 것 좀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팀에 배속이 돼서 제가 잔뜩 기대를 하고, 와, 나도 사역다운 사역 해보겠구나 그래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그때 받았던 직임이 뭐였냐면 창고 정리였어요. 창고 정리. 이렇게 행사를 하면 필요한 물품들을 관리하는 직임이었죠. 그래, 뭐 나 같은 놈이 무슨 내가 뭘 하겠니, 뭐 이런 생각으로 잔뜩 낙심이 돼 있고,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막 원래 밖에서도 이렇게 한따가씩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막 엔터테인먼트 계열에 종사하셨던 분들, 혹은 막 큰 집회를 기획해 오셨던 목사님들이 하시고, 전 옆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옆을 보니까 멋있어 보이고, 전 진짜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막 그러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확 낙심이 돼서 청소하는 일이 되게 하찮게 느껴진 거예요. 제가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기도실로 기어 들어갔죠. 기어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뭐 아이패드 뭐 탭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찬양집이 있었어요. 찬양집이 많은 물소리, 뭐 찬미예수 이런 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요즘 저는 이렇게 약간 정서적으로 요즘 찬양 있잖아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잘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약간 하나님 나 힘들어요. 막 나 좀 공감해 주세요.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그 좋긴 한데, 이게 정서적으로 저는 좀 간지러워요. 전 약간 어려서부터 약간 좀 기도 막 불파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가사가 좀 직관적인 걸 좋아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막 이런 거.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막 이런 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거. 이런 거 들으면 막 마음이 확 열리면서 막 이런 기분 들고, 막 하나님 나 이래요 막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뭐 어쩌자고, 약간 이런 뭘 따라 불러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들어가서 이제 찬양집을 보는데, 그런 찬양들이 그날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런 찬양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딱 하나 찬양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이었어요.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줄였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라고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가사를 보는데, 상태가 상태인지라 가사가 곱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자꾸 없대. 나도 뭐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대. 막 무화과 나뭇잎도 없고, 뭐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스펙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승질도 들었고, 싸가지도 없고, 막 다 없대. 그러니까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없네. 진짜 하나님 뭐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게 진짜 없네. 막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승질 나갖고 앞가사를 부르다가 뒷가사를 뭐라 그랬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오늘 고작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밖에, 제가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갑자기 울컥하면서 주님이, 성교야 그거야, 내가 너한테 원했던 거. 네가 무슨 엄청난 대단한 성과를 가져오는 거, 나 그걸 바라는 게 아니야. 난 너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준 것들, 그냥 너가 그걸로 인하여 막 즐거워하고,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인생 살아갈 맛 나고, 치열하고 힘든 거야. 어차피 유한한 인생이라 매한가지지만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나 주님 때문에 또 한 걸음 걸어요, 나 주님 때문에 또 한 걸음 또 한 번 해봐요, 이런 마음으로 그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거, 내가 원한 게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진짜 주님이 그때 주셨던 감격이요, 여러분, 그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저는 그 찬양 들으면 울컥울컥, 아무리 빨리 불러도 저는 울컥울컥해요. 그 원래 되게 촐싹맞게 불러야 되는 찬양이거든요, 그거. 근데 제가 그 현장에서 그거 울면서 불렀거든요. 제가 그걸 혼자서 기도실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무 하고 와 하고 그런데 제가 이거 얘기하고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를 제가 갑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나는 주님 때문에 이래 감사하고 즐거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 웃기는 재주가 하나 있어요. 그냥 웃겨요. 그냥 저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친해지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막 엄청 많이 웃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딱 들면서,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웃겨라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뭐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건 없는데 웃겨라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혼자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서 그 무화과 나뭇잎을 부르는데 혼자 일어나가지고 혼자 율동을 하면서 울면서, 얼마나 누가 들었으면 얼마나 미친놈 같았겠어요. 근데 혼자서 진짜, 그래서 저는 그걸 찬양을 딱 그 가사가 제가 전주가 흘러나오면 그냥 모르겠는데 울컥해요. 왜냐면 그냥 뭐랄까, 하나님이 날 보시면서 뭐야 제가 이러면서 막 웃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일어나고, 제가 거기서 무화 울면서 과나뭇잎이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냥 제 안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뭐라도, 하나님 뭐 잘난 거, 대단한 일, 엄청난 사역해서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거 할 재주는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뭐라도 그냥, 하나님이 혹시 만약에 야 저기 누구 보내야 되지? 저기 누구 보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선교 보내야 되겠다. 저기 사람들 다 가기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기 진짜 편한, 하나님이 부탁하시기가 진짜 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고백이 됐고, 그게 저희 공동체의 가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1년에 한두 번씩 양화진이라고 선교사님들 묘지 있는 그 양화진에 가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섬기는 단체가 다윗의 열쇠인데 항상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어디를 보내셔야 하거나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갈 만한 일이거나 곳이라면, 하나님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슬로건을 걸고 지금 한 40여 명 되어지는 선교사들이 함께 같이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기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고 맡기신 그 모든 역할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 어떤 특별한 부르심 있잖아요. 성경에 너 어디로 가라, 너 무슨 일을 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잘 맞추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해야 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서 꼭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찾아요. 그 일을 찾아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거나 뭔가를 맡기시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 이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걸 그냥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사랑 안에는요,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모든 이유가 사랑해서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기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 안전장치고요.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이 사랑 안에는 능동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시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뭔가 이걸 원하시지 않을까 하면, 그건 누가 해라 마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여기 이 땅에 조선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러하셨고, 국내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가실 때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가실 때도 뭐 너는 저기 아프리카로 가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시는 걸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제가 가요? 하나님 제가 할까요?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제가 갈게요. 제가 다른 보낼 만한 사람 없어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그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하는 능동적이고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그 이야기 중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데, 원래 진짜 이거 듣기 어려워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야기를 하는 건 전혀 부담이 없어. 부담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뛰어들자, 주님께 헌신하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자, 전부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니까 우리도 우리 목숨 내어놓고 주님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면 이게 극단적이어지는, 무모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렇게까지 믿는 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로 취급받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뭐 하나를 자기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 대상이 생겼거나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요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람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이 너 율법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거 아니야, 율법이 저 하늘 끝에 있고 저 바다 끝에 있어서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마음이 없어서 안 지키는 거야. 마음만 있으면 이미 가까이에 있다,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잖아요.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따져요. 요즘에야 선물 같은 거 기프트콘으로 보내고 막 이러지만 예전에는 다 핸드메이드였어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예전에 저 시대에만 해도 그 기념일 같은 거 챙길 때 막 투 뭐 이런 거 챙기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챙기고 막 100일 챙기고 뭐 1주년 챙기고 챙기면요 그때 다 뭘 해도 핸드메이드였어요. 꽃을 사도 꽃을 사가지고 와서 뭔가를 만들고, 그때 저희는 그 유리병에다가 학 같은 거 이렇게, 왜 그랬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학 같은 걸 적었어요. 여러분 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거 해갖고 무슨 그거 누가 해달라 그랬어요? 아니 좋아하면 학을 1000마리 접어줘야 된다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 왜 해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걸 접는, 밤새도록 밤을 새가면서 접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보고 좋아할까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밤새도록 한 그 고생의 보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거면 밤새도록 고생한 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에너지예요. 사랑, 충분한 보상이, 내가 이걸 해서. 그래서 사랑이라는 속성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냐 물으면 다른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다른 조건이 붙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라고 밖에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완전한 속성이거든요. 다른 조건, 외모, 재력 이런 걸로 만약에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했다, 그럼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있는 거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해?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 자매님들이 이상한 질문하면요 남자들은 되게 당혹스러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묻는단 말이죠. 그럼 답은 하나예요. 그죠? 사랑해.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냐 좋게. 근데 하나 더 물어요. 왜 사랑하냐요? 그때부터 이제 남자 인생의 최고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왜 사랑해? 그래서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서 이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아 이쁘게 봐주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나도 사랑해 이렇게 끝내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안 끝나요. 문제는 하나를 더 물어요. 내가 그럼 안 이뻐지면? 환장하겠는 거죠.
그럼 나 안 사랑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묻는 거예요. 그 조건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건지. 그래서 그 조건이 없어지고 나서도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묻는 거란 말이죠. 자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능동적이고 자발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거에 대해서 뭐 해라 마라 따지고 묻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 연애질 하는 사람 보세요. 그 보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어하고 밤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헤어졌어. 헤어지면 집에 가서 밤새도록 통화하다가 그 다음날 또 만나고 싶어하는 전혀 비효율적인, 시간 분배를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냐고요. 정말 에너지 낭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사랑하면 이제 막 해주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자매들 같은 경우는 꽃 같은 걸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죠. 꽃을 좋아해요. 남자가 꽃 좋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자는 일단 꽃을 좋아하게, 남자에게 꽃이란 그냥 들에 펴 있는 잡초 중에 하나예요. 색깔이 입혀져 있는 잡초 중에 하나.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남자들이 왜 꽃을 많이 사겠어요? 다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남자들은 졸업식이나 뭐 이벤트나 기념인데 꽃 사주면 실망해요. 그 실망한다고. 근데 여자들에게 꽃은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그죠? 그냥 피어 있어도 이쁘고 화분에 있어도 이쁘고 말려도 이쁘고 시들어도 이쁘고 그냥 이쁘단 말이죠. 이거 근데 이제 이 꽃이라고 하는 걸, 저 같은 경우는 그 꽃이 꽃집에 가면 꽃 한 다발이 그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럼 그걸 보면 저는 곧바로 그 밑에 달려있는 가격표를 보면 곧바로 고기로 환산이 돼요. 고기로. 야, 이거 한 다발에 고기 몇 근인데 이거. 야, 순댓국밥이 몇 그릇이야 이거. 약간 이렇게 환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앞에서 얼찐거리면서 결국 그걸 투자해서 사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제 와이프가 꽃을 좋아하는데 그 연애할 때였어요. 제정신 아닐 때죠. 제정신이 아닐 때요. 지금 아주 이성적이고 굉장히 제정신인 상태고 제정신 아닐 때, 그 이제 제가 지하철역 근처를 이렇게 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거기 꽃집이 이렇게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되게 신기한 색깔의 꽃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겉으로 뿌린 건지 아니 색을 입힌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신기한 색깔의 장미가 이게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가더니 그 앞에 가가지고 우와 이거 봐, 너무 이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저한테 사달라고 안 했어요. 사달라고 안 했고요. 진짜 그걸 사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제가 저의 와이프의 승질머리를 알지만 아니면 아니에요. 원하면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안 원하면 안 원한다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사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보기 너무 신기해서 와 이쁘다 그냥 이렇게 생각, 색깔 진짜 이쁘다, 처음 보는 색깔이야 이러고 별 생각 없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그걸 보는데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의무도 아니에요. 꼭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 들어오겠어요?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 잠깐만 나 지하철에다 못 놓고 왔다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제정신 아닐 때 지금 너무 정신 차렸어요. 제가 너무 정신 차리고 그땐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 원한 건 아니었어요. 해달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슬쩍 이야기했다는 그것만으로도 해주고 싶은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면, 원하는,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주님에게 그런 마음으로 설 수는 없냐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신 모든 청년이라면 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모든 분들도 주님 앞에서는 다 청년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나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웃긴 게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전부 다 청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꼭 그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덜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더 해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우리 그런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정말 멋있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다윗이요, 그 이전에 도망자로 살고 있을 때 다윗 주변에 그 깡패들이 있었어요. 깡패들이.
근데 그냥 냅두면 싸움 진짜 잘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두면 얘네는 그냥 깡패였는데 다윗 옆에 있다 보니까 용맹한 장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재능이라도 누구 옆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발휘되는 거죠. 주님한테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주님께 붙들려야 은사입니다. 네, 근데 이 나머지 깡패들이, 집단이 그 다윗 주변에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는 최측근의 장수 3명이 있었어요. 가장 오른팔 왼팔 오른발 그래가지고 그 최측근 3명의 장수가 있었고, 그 이하에 30여 명의 장수들이 있었어요. 아주 노련하고 싸움 정말 잘하는 정말 용맹한 장수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자꾸 블레셋과의 전투가 잦아지고 계속 싸움의 연속이다 보니까 다윗이 조금 지쳐서 그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블레셋이랑 이렇게 진치고 있었고, 베들레헴 거기에서 이렇게 있었던 상황이었고, 거기랑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하도 너무 많은 싸움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다윗이 지쳐버렸어요. 지쳐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작전 회의를 하다가, 다윗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다 어느 정도 작전 회의를 끝나고 빨리 이 전투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앉아있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냥 현장감 있게 설명하느라 그래요.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로 마시게 할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그 베들레헴 그 쪽에서 블레셋이 진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옆에 성문 곁에 우물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짜 물이 마시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전쟁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지쳤다, 이 얘기였어요. 그냥 그 말로 툭하니 뱉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다, 나 못 해먹겠다, 진짜 야 그만하자,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누가 나로 하여금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분명히 물 떠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듣고 있었던 그 30여 명의 장수 중에 3명이 각자 그 말을 듣고 뭔가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전쟁을 빨리 끝내줄 수 없어, 내 개인의 역량으로는.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문자 그대로 저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내가 진짜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다윗 왕을 위해서 다른 건 못 해주겠는데 그건 해줄 수 아니, 그거 물 떠다 달란 말이 아니잖아요. 물 떠단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 장수와 마음 안에 그게 딱 있는 거예요. 다른 장수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세 장수만 거기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지네들끼리 눈을 마주쳤는데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 야, 그 한 명이 그 저쪽에 있는 애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걔도 고개를 끄덕하더라고요. 걔도 저쪽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했어요. 걔도 고개를 끄덕하더라고요. 이러더니 이제 무기고로 갔어요. 무기고로 가서 무기를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기를.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아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낭비예요. 아니 물 하나 고작 그거 떠다 달란 말도 아니었는데 그거 뜨려고 이 3명의 장수가 얼마나 중요한 전력인데 그거 만약 포위당해서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 거 계산 안 했어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 그 한마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거라도 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무기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냥 영화로 나왔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영화에서는 막 무기 챙기는 장면들 있잖아요. 막 쫙 해갖고 혁대 팍, 단검 팍 챙기고, 한 명 칼 이렇게 딱 해서 뒤에다 딱 꽂고, 어제는 활 챙기고, 한 명 창, 방패 딱 투구 골라서 딱 싸웠는데 작아. 그래갖고 다시 옆에 있는 거죠. 이거 한 명이 수통을 챙겼어요. 가슴팍에다 수통을 챙겨놓고 셋이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적진 한복판으로 그냥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막 뛰어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블레셋 쪽에서 애들이 오니까 뭐야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래가지고 막 준비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3명만 와. 그래서 쟤네 뒤에 또 있겠지 했는데 3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애들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성문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막 뛰다가 우와 하면서 3명이서 막 뛴 거예요. 뛰다가 갑자기 정문 그 성문 쪽으로 안 가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우물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막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쳐들어왔으니까 어찌됐건 가갖고 왔는데 쟤는 왜 저래? 막 일단 쳐들어온 게 목적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한 명이 또 막 몸을 숙여가지고 그 우물에다가 몸을 집어넣어가지고 물 뜨려고, 그 2명은 뒤에서 호위해주고 있고
막 뒤에서 호위하고 막 때라 그러는데 막 주댕이를 넣었는데 이게 주댕이가 또 작아가지고 또 안 들어가 잘 꼴꼴꼴꼴꼴꼴꼴 이러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뒤에서 빨리 떠라 이러면서 막 야 둘러싸여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창에 치고 막 활살 한 대 날라와가지고 어깨에다 맞고 막 그냥 막 온통 흙먼지 투성이로 완전히 그러다가 셋이서 그냥 막 헤쳐가지고 그걸 빠져나왔어요. 문 하나 뜨고. 그러니까 블레셋 애들도 와 하다가 그냥 가는 거 보고 쟤 뭐야?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전략이잖아요. 지금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전략에 무슨 이득을 가져다 주며 내 하나의 삶이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한 그 행동이 도대체 합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전혀 득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 지금 적도 이해가 안 되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셋이서 쩔뚝쩔뚝하면서 온통 흙먼지 피로 범벅이 돼가지고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글쎄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 너네 왜 이러냐? 다윗 왕을 빨리 만나고 싶다는 거야. 빨리 선물을 주고 싶으니까 다윗 왕을 만나고 싶다고. 다윗 왕이 나왔는데 애들 꼬라지고 너 왜 이러냐? 어디 가서 두드러 맞은 거야 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랬더니 그 셋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데리고 온 애한테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봐. 여기 있나? 잠깐 이거 아니잖아. 어디 갔어? 이러더니 딱 뭔가를 딱 꺼내서 갖고 왔는데 수통을 하나 들고 온 거예요. 땀에 완전히 범벅이 되고 쩔어 있는 원지, 땀, 피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는 수통 하나를 딱 꺼내서 다윗 왕한테 전해준 거죠. 뭐냐 이게? 뭐냐? 뭐 한 거냐? 너 뭐 하고 온 거냐? 그랬더니 이 세 장수들이 뭐 베들레헴 성문 그 옆에 있는 쑥스러운 거죠 지네들도. 그래서 그걸 떠갖고 왔다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미쳤냐 너네? 미쳤어? 너네 갖다 잡혔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그게 물 떠다 달라는 소리였니? 내가 물 떠다 달라고 한 거야? 그냥 빨리 전쟁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한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미쳐가지고 그 수통을 들고 적군에 그 셋이서 그렇게 덜렁 갔다가 잡혔으면 니네 어떡할 뻔? 더 큰 대가를 치를 뻔했잖아. 그걸 뭐 하려고?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면서 막 때리면 거기 찢어서 이래갖고 막 쫓아다니면서 맞는데 다윗이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얘는 진짜 적진 한복판에서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애들이다. 야 진짜 목숨을 함께 걸고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얘네는 그냥 뭐랄까 부하가 아니다. 그냥 전우다 전우. 이런 마음이 찾아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뭘 하냐? 그 물을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런 충성과 이러한 헌신과 이런 희생은 제가 받으면 안 됩니다. 이 가장 순전한 충성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여 한 이 충성은 제가 받을 게 아니라 이런 충성은 주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고 그 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충성으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마음으로 제가 그 자리에 그냥 뭐 시켜서 이것 좀 해줄래? 저것 좀 해줄래? 이런 부탁 안 하셔도 저한테 그냥 말씀 뭐 안 하셔도 제가 보기에 주님 때문이다. 그냥 제가 뛰어드는 이런 희생하는 충성하는 이런 자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충성을 받으셔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뛰어들어요. 아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걸어갈 때 여러분 어쩌면 되게 무의미한 일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를 주어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반복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나 하나 이렇게 산다고 뭐가 바뀔까? 어쩌면 내가 그러고 있는 게 학교에서 어떻게든 기도 모임 한번 지켜보겠다고 아무도 오지 않는데 거기서 혼자 교실을 지켜야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지 않아도 되는 불이익을 당해가면서 그 자리를 견뎌야 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조차,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와서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되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삶을 반복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려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마 이거 나 뭐 한다고 바뀔까? 발악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발악하는 것 같다. 이미 판세는 다 기울었는데, 이미 전쟁의 판도는 다 기울었는데 혼자 발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끝까지 지키게 할 수 있는, 지키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황산벌이라는 전투 들어보셨습니까? 황산벌. 여러분, 황산벌 전투하면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계백. 저 내려갈까요? 네. 황산벌 할 때 계백 장군 먼저 생각납니다. 근데 계백 장군은 여러분 패배한 쪽 장수인 거 아세요? 원래 세상은 승자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왜 황산벌 하면 패배한 쪽 나라 백제의 장수인데 계백 장군이 먼저 떠오른단 말이죠. 왜 패배한 쪽 나라의 장수가 먼저 떠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의자 왕이 나라 홀랑 말아먹고 그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 나라의 저기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울어가고 있었고, 이미 충신들이 그 듣지 않는 왕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들. 이거 쳐들어온다는 징조입니다. 얼른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안 듣고 향락에 젖어 살던 그때 나당 연합군이 5만의 병력을 이끌고 백제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미 그 안에서 그 유능한 장수들이 요 마지노선 넘으면 큰일 납니다.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 마지노선 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막을 수 있는 지형지물이 없습니다. 거기서 막아야 된다고 조언을 했는데 그 충언을 무시하고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은 채 그 마지노선을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미 나라의 그 판세, 전쟁의 판세가 이미 기울었어요. 다 기울었어요. 다 넘어간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백제의 운명은 풍전등화였어요. 그런데 이때 그 마지막 가능성 0.000001%라도 이 판세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장수가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 계백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황산벌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의자왕이 계백장군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하이, 나라 이렇게 만들어 놔서 미안하이.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제 군사 5,000명을 주면서 결사대 5,000명과 함께 황산벌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백제 계백장군이 그 마지막 백제의 운명의 그 0.0001%의 가능성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황산벌로 향해요. 그 황산벌로 향해가지고 그 5,000명의 결사들을 데리고 나갈 때 이미 점쳐져 있었어요. 판세는 다 기울었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패배하고 죽어서 죽으면 자신의 가족들이 어떤 그 저기를 당할지, 모욕을, 치욕을 당하게 될지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계백장군이 자신의 처자식을 목을 치고 나가요. 죽이고 나가요. 그리고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그 현장에 갑니다. 가가지고 그 백제군하고 그 신라군하고 싸우는데 10배가 넘는 숫자인데 얘네가 얘네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내 가족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드니까 못 막는 거예요. 이거 뭐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이 넘는 숫자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데 그걸 4번이나 막아냈어요. 4번이나 막아낸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장수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아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4번을 막아냈지만 막아낸과 동시에 백제의 전력도 많이 저기가 됐죠. 지치고 많이 죽고 다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싸움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제군이 전멸합니다. 계백장군도 죽어요. 거기서 죽는데,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황산벌 하면 계백장군이 먼저 생각나는 이유는 뭐냐면 최후의 발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마지막 지렁이가 밟혀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그 계백장군의 정신이 너무 숭고한 거예요. 멋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백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야, 다 넘어갔는데,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웅장해지는 거죠. 웅장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그때 배가 다 기울어서 이젠 더 이상 손 써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때 모두가 다 탈출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빠져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에 선장 보고 빠져나가라 그랬는데 이 선장이 아니다, 자기는 이 침몰하는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리고 선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저기를 잡고
이걸 잡고 배하고 함께 침몰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면 되게 무모하고 무식한 얘기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의무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끝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영화를 보던 어떤 사람들도 그 영화 장면을 볼 때 어이구 한심한 놈 빨리 빠져나왔어야지 이런 사람보단 뭔가 그 숭고한 정신 그런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 선장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 선장의 가족이라면 무슨 비겁한 짓을 하셔서라도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다 기울어졌어요. 다 끝났다고요. 근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 남아 서 있는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숭고해지고 마음이 웅장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최후의 발악이었어요. 그냥 발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홀로 남아서 누구도 부여해 주지 않은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야 다들 그렇게 안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외롭고 쓸쓸하고 그게 그냥 발악처럼 보일 수 있어요. 되게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상황이 기울어져 가는 걸 보고 뒤늦게 발을 뺀 사람들은 어찌됐건 발을 빼면 무조건 후회해요. 왜냐하면 원래 이게 판세가 이렇게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쪽 편에서 여기로 기울어 가는 걸 보면서 이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넘어갔는데 완전히 엎어지잖아요.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작 옮길 걸 그렇게 후회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 판세가 드라마틱하게 어떤 일로 인해서 확 뒤집어져 반전이 일어났다. 그럼 무슨 일이 하냐면 거기 그냥 계속 있을 걸 이렇게 후회한다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OMR 카드에다가 5번을 해놓고 5번인 것 같은데 바꿔야 되겠다 해서 3번 했는데 정답이 5번이었을 때 기분 어떤지 아시죠? 그것처럼 판세가 다 기울어서 옮겼는데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서 뒤집어지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아쉬워하고 후회합니다. 근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었던 사람들은요, 판세가 그냥 원래 예상대로 엎어지잖아요. 그거 알고 거기 남아 있었던 거라서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판세가 다시 뒤집혔다, 그럼 그때는 그 일의 주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거든요. 끝까지 후회하지 않아요. 최후의 발악을 한 사람. 여러분 대한민국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세속의 가치가 흘러들어오는 이 물결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랬었고 막으려고 하는 시도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막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세속의 가치가 다 뒤집어 엎어서 경제, 정치,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다 침투해서 다음 세대, 학교, 대학가, 가정 모든 영역, 미디어 컨텐츠마다 다 장악해버려서 이걸 우리의 힘으로 막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애는 쓰겠죠. 막으려고 애쓰겠지만 마지막까지 이 영역이 결국은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십자가 깃발을 들고 서 있을 최후의 발악하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마지막 발악하는 사람이 저는 이때 이 시대에 저는 필요하다고 믿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흥왕하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그 경고대로 이제 망하는 것만 앞두고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보면 진짜 그냥 발악이었던,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도 없이 발악하다가 끝나버린 것 같은 성경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봤던 선지자였어요. 그때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분명 너네 이대로 가다가 너네 나라 진짜 거덜난다. 우리나라 이대로 가다가 이거 그냥 냅두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끝난다, 망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수도 없이 경고했는데 이걸 얼마나 경고했냐면 40년 동안 외쳤어요. 40년 동안 심판의 메시지만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귀를 딱 들어맞고 아무도 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네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심판이 곧 임박했다, 모든 영역이 다 넘어갔다,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결국 돌이키지 않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외치던 예레미야만 이상한 놈이 됐어요. 속된 말로 반병신이 된 거예요. 혼자 아무도 다 그렇게 안 사는데 혼자서 그걸 지켜보겠다고, 아무도 다 그냥 유행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 다 그런 분위기인데 혼자서 하나님 말씀 지켜보겠다고, 혼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을 지켜보겠다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예레미야는 바보, 천치였어요. 바보, 병신, 등신이었어요. 그냥 왜 그렇게 살아?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아? 누가 인정해 준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렇게 사는 걸 누가 박수 쳐주고 누가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걸 그렇게 살려고 하냐?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맡겨주신 그 사명, 누구도 의문 맡아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주신 말씀 때문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게 예레미야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남유다의 운명이 다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때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됐고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 예레미야도 그만했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남유다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서 외쳤습니까? 얼마나 애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자, 됐다, 안 들어먹는다, 의미가 없다, 이거 이야기한다고 뭐 바뀌겠냐, 달라지겠냐, 대한민국 어차피 냅두면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 하나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그래서 얼마든지 발 빼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만큼 희생적이었어요. 그리고 발 빼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남은 자기 조국, 자기 나라가, 하나님 마음이 있는 이 나라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기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별명이 뭐였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난다, 멸망한다, 망한다, 돌이켜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을 때는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바꿔서 우리 그냥 그 심판 겸허히 받고 그 대가 치르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차라리 이 부흥하는 경제, 이게 차라리 폭삭 주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저주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안락하고 등 따셔서 주님 모르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돼서라도 주님 붙드는 게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사역했었던 예레미야가 마지막까지 막 그냥 외쳤는데 결국은 심판이 결정됐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외쳤는데 여러분, 눈앞에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불타고 성전이 온갖 난잡하게 난도질 당하고, 그리고 아녀자들과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칼로 베어서 고통에 비명 지르는 사람, 강간당하는 사람, 이 소리들과 비명 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무너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 거기 망루가 그냥 불타서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그냥 칼에 꿰어 죽고 막 창에다 찧어 죽고 온갖 농락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막 다 끄집어내서 불로 태우고 그 비명 소리와 온갖 난잡한 소리들이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40년 동안 외쳤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그 자리까지 서고야만 그 남유다의 운명을 보면서 두 눈으로 목격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을, 유다 포로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외쳤어요. 마지막까지. 아니 얘들아, 너네 이거 돌이켜야 할 때, 너네 이거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결국 이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는데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더 해놓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이 일이 일어나서 이방 민족에게 팔려가 있을 때, 그때라도 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너희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되찾아오겠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너네 이거 절대 잊지 마. 너네 기억해야 돼. 그 끌려가는 성문 입구 앞에서 마지막까지 외쳤던 게 예레미야였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혹시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까봐, 길 잃어버릴까봐 마지막까지 남아서 외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 팔려가는 사람들 보면서 한숨 쉬면서, 야,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몇 년간 얘기했냐? 너네 내 말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잡혀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었겠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날 테니까. 그리고 자기는 언제든지 그 결과를 예측했으니까 발 뺐었어도 되는데, 그 남유다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 부어주신 그 마음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침몰하는 남유다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두 눈으로 성벽과 망대, 사람들의 집, 왕궁,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이렇게나 처절하게, 딱 처절하게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악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냥 최후의 발악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발악한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이 예레미야는 예언을 포기하면 지살길 찾아갈 수 있었거든요. 딱 하나, 그것만 포기하면 돼요.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 예언하기를 포기하면 돼요. 남유다를 향한 마음만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척하고 그냥 외면하면 돼요. 그럼 자기 살 길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 못하겠는 거죠. 그걸 양보 못하겠는 거예요. 다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키셨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셨거든요.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됐거든요. 딱 한 번만 타협하면 됐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변에서 다 이야기해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굳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차마 주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신사참배하던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극으로도 봤지만 주기철 목사님 주변의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다 설득했어요. 괜찮다고, 성도들도 생각해야지, 가정도 생각해야지. 그거 잠깐 우리가 뭐 신사참배한다지만 사실 그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 신학적으로 별의별 이론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결국 하라고 할 때도 주기철 목사님 딱 한 번 그냥 고개만 까딱 하면 되거든요. 오죽하면 나중에는 일본 순사들이 타협을 해줬어요. 너 이거 그 식사 기도를 해라. 너 하나님한테 식사 기도하고, 그 식사 기도하면서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그거 신사 참배해 준 걸로 해줄 테니까 딱 한 번 고개 까딱해라 하는데 그 한 번 고개 숙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다 앞서서 자기 나라 팔아먹고 등지고 있었던 그때요. 눈 한 번만 딱 감고 그 자리에 포기하고 그냥 고개 한 번 숙이면 되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목사직 파면시켰잖아요. 순교신앙하는 오늘날 교단에서 목사직 파면시켰잖아요. 파직. 근데 그 자리까지 있는 게, 그렇게 미련하게 있는 게 바보 같아 보이고 최후의 발악 같아 보였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그렇게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발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지켜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어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맡겨진 자리에서 무겁고 또 무거운 경건의 책임, 그 의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경건, 그 책임을 사람들은 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뭔가 딱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하면, 야,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돼? 너무 극단적인 거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렇게까지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도 부여해 주지 않은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 경건에 대한 책임으로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그 의무를 다할 사람이 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믿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은 경건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경건을 통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게 되어질 거고요, 사람들이 흔히 선택하는 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태도를 취함으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세상 가운데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명확하게 구분짓게 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이요. 그걸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지고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보면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싶을 만큼 모든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문화, 예술, 가정, 사역, 정치, 경제, 이 모든 영역들이 감당 못할 만큼 세속의 물결로 그 가치관으로 뒤덮여서 감당 못할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거기서 그 문화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학교하고 아니면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는 그 작은 그 몸부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발악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야, 다 넘어왔어. 한국교회 다 무너졌어. 끝났어. 기울었어. 얼른 발 빼. 너 지금 흐름 못하면, 너 지금 여기서 안 빠져나오면 그대로 쓸려가는 거야. 그냥 빨리 발 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기서 그 현장에서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냥 발악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발악만 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도 말씀 지켜보겠다고 너덜너덜해진 그 십자가의 깃발 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요.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씩 할 거예요. 그만하자, 포기해, 다 넘어갔어,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 한복판에서 마지막까지 주님 사랑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깃발 들고 거기서 끝까지 지켜낼, 반드시 사수해낼 그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맡겨주신 영역과 그 자리, 또 어떤 이들은 이곳에서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정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자리와 그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는 그 한국교회를 지켜낼,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그 한 사람, 또 그 믿음의 사람 필요한 때입니다. 어쩌면 미련해 보이는 걸음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발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함께할 믿음의 동지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함께 지켜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영역과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나 뵙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그때까지만 지켜냅시다. 우리 모습은 멋있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다 믿는 사람들에게마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끝까지 그 자리 지켜냅시다. 우리 주님 만나 뵀을 때 우리 주님이 다른 거 말고 그 칭찬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지켜내는 사람들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잠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